서울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서울에 가면 옛날 그 백제 성터가 발굴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한참 동안 그 백제 성터를 알지 못하다가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이 개발하면서부터 야, 여기가 백제 성터가 있었던 곳이구나, 그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니누웨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 다 아는 큰 도시 모술이라는 곳 그 중심에서 그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큰 성이 이미 있었는데 그 성의 흔적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1845년까지 그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다가 1845년에 이제 그 흔적을 발굴하고 지금까지도 발굴하고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 모술이라는 곳은 또 어디냐 하면, 지금 이란 옆에 이라크 있지 않습니까? 그 이라크의 제일 큰 수도 중에 하나가 바그다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큰 이 도시가 바로 모술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한때 그 세력을 펼칠 때에는 지금 이란, 그리고 이라크, 심지어는 아프리카 일부였던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까지를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제 그 수도가 사네립 때 니누에가 되었고, 실상은 그 조금 더 위에 있었던 그 도시가 아버지 때 수도였다가 사네립이 이제 니누에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어서 니누에가 아수르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니누에도 그 큰 도시 옆에 있었던 큰 도시였고, 그리고 이 도시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나훔이 예언한 대로 완전히 그냥 사라진 것처럼 없어졌다가 1845년에 다시 성경이 있었던 이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확정해 줄 수 있는 그 고고학 발굴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나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나훔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라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주변에 가보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기지기도 했죠, 그렇죠? 이 가버나움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나훔의 동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 엘고스가 아니었겠는가,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하튼 이 엘고스라는 곳은 그 나훔의 고향이고 그 갈릴리 어딘가 있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니누웨 성에 대하여 그 외쳤던 일이 있었죠.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도 말을 안 통하니까 말이, 그래서 니누웨에 가서 얘기를 전하게 하셨고, 니누웨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겠는가 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실제로 용서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용서받았던 니누웨 성, 그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좀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좀 더 크게 키워가지고 말 안 듣는 나라들 하나님이 좀 두드려 맞도록 그렇게 이제 몽둥이로 쓰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점점점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외치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한 60-70년, 70-80년쯤 지났을 때죠. 그때 이제 이 나훔이란 분이 그 니누웨라는 이 도시,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결국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국과 함께 그 주변 많은 나라들 참 힘들게 했는데,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그 아수르로 이 박해받던 모든 나라들 참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그 위로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 무너뜨리고 남한국 유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신다. 그런 내용을 이 나홈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떤 역사적인 한 자락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변함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습도 많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서는 우리에게 평소 잘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나홈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또 얘기할 게 있으면 좀 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경고의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묵시라기보다는 그 계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겁니다. 하존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경고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경고예요. 이 니느웨가 바로 사네립 때 그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적이 꽤 있을 텐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참되신 분이신데 거짓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신데 불의한 사람들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는 것,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데 선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이 너무 많이 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야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계시해 주신 대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시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시기하십니다. 당연히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심판은 다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나훔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아주 교만방자하게 되었는데 그 아수르 나라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그 나오죠. 대상이 누군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그러니까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조화를 깨트리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지만은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의 이 질투나 보복이나 진노나 심판이 없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내버려 두시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다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같기도 하고 광풍이 있기도 하고 구름도 하나님 바라는 티끌 같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죠. 먹구름이 몰려올 때 얼마나 이 하늘을 뒤덮어 버립니까? 근데 그런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그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도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이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하실 능력도 있으신 것이죠.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괴할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주인 것을 딴 사람이 파괴하면 그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이 깨트리면 그건 주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이런 내용들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 이어봅시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겠는가?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도 깨지는도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하신데 왜 질투하시는가?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 시기하시는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선,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텐데,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 다음 추천하야겠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세상 악이 그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될 때가 올 텐데 하나님께 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파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천국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지옥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지옥의 주인이셔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마귀도 지옥 가서 고통당합니다. 마귀도. 지옥의 주인이 아니고. 이어봅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면서 이 나훔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얘기하죠.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아수르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처음 얘기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니느웨 성, 그 아수르 나라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지금 꾀하고 있는가?
그 사내립이 랍사게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것도 한두 마디 했던 것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쫄딱 망하느냐? 더 이상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수르는 BC 612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고, 그리고 니느웨 성은 그 이후에 이 범람하는 물 때문에 완전히 물에 덮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이 빠지면 모래가 그 위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2m에서 한 5m 정도의 모래층이 쌓여버렸기 때문에 그 위에 도시가 다시 건설될 때 니느웨 성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612년도에 무너지고 1845년도에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2500년 더 지나서 발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니느웨라는 성이 이게 전설의 성이지 실존했던 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될 거다. 가시덤불이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이 악을 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너희 중에서 나왔다. 그 아수르에서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그 이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산헤립. 너무 그때 교만방자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었고, 그 길로 점점점 아수르는 약하게 되어서 결국 612년도 그 아수르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너희 중에 나와서 싹한 것을 지금 권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테니까 항복하라 하면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거다. 그가 없어질 거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거다. 예전에 회개하라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적이 있어요. 징벌할 때는 아직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괴롭게 할 때는. 그런데 없애버리면 그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도 아니할 거다. 이제 너에게 지은 그 멍에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죄송합니다. 그 12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테니까 그가 없어질 것이다. 아수르가. 내가 전에는 너를 할 때 아수르가 아니고 남한국 유다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아수르로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이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에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게 될 거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 억압당하던 너희들 내가 자유케 하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그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신들의 그 집에서 세웠던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들 멸절하고 너의 무덤을 준비할 텐데, 그 다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너가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도 바로를 들어 쓰신 적이 있거든요. 쓰고 난 다음에 버리시죠. 뭐 쓸모없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품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악할 때 필요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단과 악령들 활동하게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심판대에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면. 검증과 연단을 위하여 잠시 활용하는 것 뿐이고,
그 버림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잠시 아수로 몽둥이로 썼는데 교만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었으니까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너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수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유다야 이제는 너희 절기 지키고 너희들 하나님께 약속한 게 많았지. 아수르만 무너지면 뭘 하겠다고? 그 소원 갚을 준비를 해라. 이 아수르가 무너진 이유는 악인이기 때문에 진멸되었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 무너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간다니 너는 산성 지키고 길 파수하고 너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의 힘을 크게 굳게 한번 해봐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거다.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그렇게 하실 거다. 이는 약탈자들이 아수르에 올라와서 약탈했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기 때문이다. 그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잠시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용사들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 그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 것인데 그 용사들의 그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우를 그리는 날 병거의 쇠가 번쩍거리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또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강들의 수문이 다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을 보면 그 옆에 여러분 그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티그리스 강에 그 콘솔 강이라고 하는 이 큰 강 하나가 지류가 있어요. 그 강 옆에 니느웨 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이 이 도시 중앙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지나고 좌우편에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니네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 길이 뭐가 되느냐면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강들의 그 수문이 열리고 결국은 그 왕궁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 니느웨 성이 어떤 곳인가 잠깐 소개를 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이 목 같았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게 다 글로 흘러들어가. 이제는 모두 도망하게 되었는데 서라서라 하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제는 바벨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도망가게 되어지고 아무도 거기 남지 않을 거랍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와 풍부함이니라. 니네는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였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또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그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묵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었는데 한때 아수르는 최강이었었는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는데 한때 이렇게 아수르는 아주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13절 잘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뭐가 되신 거예요? 대적이. 왜냐하면 아수르가 악한데 교만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었을 수도 없어요. 너무 교만방자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꺾기로 하신 거죠. 너희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되게 하고 너희의 젊은 사자들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의 노력한 그 땅에 끊을 테니까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612년에 내려앉고 1845년까지 그 흔적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아수르 어떤 성이냐? 화 있을진저 거기에 이런 표현 나오죠. 피의 성이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항상 남의 나라를 짓밟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화이트진저 이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이 가득했어요. 끊임없이 약탈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채워놨죠.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온갖 것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풍성히 쌓아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많아졌느냐? 휙휙 하는 재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실제로 그 강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동영상 하나 먼저 좀 올려드렸었는데, 여러분, 세계에 그 과일이 많이 나는 그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세계 10위입니다. 우리가 사막인 줄 알고 석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는 과일이 세계 10위예요. 그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원래부터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운데 남을 꼭 짓밟아가지고 빼앗아 와야 되는가? 그런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의 억울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네라는 그 성이, 그리고 온갖 좋은 거 다 거기다 쌓아뒀다는 거예요. 4절 이어봅시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것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0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0장입니다.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렇게 하더라. 그 나라는 시날 땅의 그 바벨, 또 에렉, 악갓, 그리고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원래부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또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다. 이는 큰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니느웨는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큰 성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아수르 때도 큰 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그 평토장 당한 다음에도 또 거기에 모술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다시 세워지는 정말 비옥한 곳이. 이 모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실제로 이 도시 자체로도 이미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이 유럽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그 이탈리아 쪽에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동방경문록 같은 책을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모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탈리아어로 무솔린이라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이탈리아에 독재자 있었잖아요. 무솔리니. 그 독일에 그 히틀러가 있었던 것처럼 그 무솔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성은 모솔성, 그리고 실제로는 그 전에 있었던 니누에 아주 풍요로운 곳이고 정말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끼칠 만한 그런 곳이었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고대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는 그 7개의 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미 요한이 얘기할 때는 5개는 망했죠. 그 망했던 5개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의 그 니누에. 그래서 이 아수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 나올 텐데 두로라는 나라예요, 두로.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 이런 나라들이 그 요한 당시에 이미 망했던 5개의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정말 교만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아주 음란한 그런 나라죠. 그리고 이제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그런 나라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마지막 바벨론은 뭐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건 뭐 더 두고 보면 확인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록 할 때 또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 니누에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니누에가 어느 정도 크기였느냐면 길이가 50km였다 그래요. 길이가. 그리고 좌우의 이 폭이 한 17km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 진짜 요나서에 보면 3일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일 정도 다녀야 겨우 다닐 만한 그런 정도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읍들은 단지 그냥 성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르호보딜, 갈라 이렇게 이제 함께 이 어떤 큰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어봅시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의 아주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그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을 했다. 그리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라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의 대리전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제일 위대하고 제일 강한 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그렇게 저버리고 그 아수르의 신을 따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마술과 그 음행에 다 미혹되어서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의 벌거벗은 것 나라들에게 보이며 또 내 부끄러운 것 민족에게 보일 거다.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너를 보는 자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고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한때 짓밟았던 그 애굽에 있었던 이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애굽 위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리비아, 붓, 루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냐. 그 애굽에 있었던 큰 도시죠, 그렇죠? 아몬의 성. 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는데 바다가 숙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해벽이 되어서 물이 그 성을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그 노아몬 너의 손에 무너지지 않았냐.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롬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포로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고 그 존귀한 자들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권세자들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그렇게 노아몬 루빔 무너진 것처럼 너도 술 취하여 숨게 될 것이다.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희 산성들을 경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해봐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문어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너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너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내가 너의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게 되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게 될 텐데 그 다음 출신하겠죠. 그 있는 곳을요 알 수도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1845년까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역사에 남아있는 큰 성들을 발굴하고자 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들을 이제 발굴하게 되면 항상 비밀 창고는 비밀스럽기 때문에 꼭 이 금은보화를 감추어뒀던 비밀 창고 한두 개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왕들이 또 대박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무너졌던 큰 성들을, 이런 성들을 다시 한번 발굴해 가지고 뒤집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모술 땅을 그 알렉산더도 지나갔었고, 그리고 나폴레옹도 여기에서 이 니느웨를 한번 발굴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흔적을. 그러다가 이제 1820년에 영국의 클라우드 제임스라고 하는 이가 여기 뭐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옛날 성의 흔적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845년에 레이 야드라고 하는 그 팀이 이게 바로 그 구약에 나오는 니느웨다 이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굴을 하는데 모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200만이 훨씬 넘는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 한가운데 지금 이 니느웨 성이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강 바로 옆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옛성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있는 곳 알 수도 없을 거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강이 번화하면서 몇 번 이렇게 흙이 그 위를 덮어버리자 그냥 이 2m에서 5m 정도까지 흙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한참 발굴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457년쯤 지나서 니느웨가 멸망하고 2457년이 지나서 이제 발굴이 된 거죠. 이어봅시다. 아수르 왕이여, 너의 목자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워 쉬고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또 이 아수르가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의 소식을 듣는 자 다 너를 보고 아주 손뼉치며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망하거나 죽었을 때 기쁨의 대상이 된다. 제대로 산 겁니까? 잘 못 산 겁니까? 그놈 참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할 때는 주변 모든 나라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진짜 잘 망했다. 저 악한 나라 망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있다가 일제가 망할 때 우리가 슬퍼합니까?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막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까? 그죠? 악한 것들이 망할 때는요, 그 억압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하여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더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으십니까? 변함이 없으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게 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쓰시고 다 품에 안으실 거예요.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쓸 만큼 쓰고는 그리고 교만해지면 갖다 버리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반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심판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품도 잘 기억하셔서 우리도 여러분도 다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 넓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또 풀 것이 있으면 다 좀 푸시고 끊을 것이 있으면 좀 끊으시고 고칠 것이 있으면 좀 고쳐서 우리가 2022년도 맞이할 때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좀 더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 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하나님의 보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기에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참되시기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그렇게 훼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상과 벌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